누가복음 9장 43절 후반부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고 싶은 말이죠. 우리도 다 귀가 설계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내가 할 테니까 항상 귀에 담아두라고 한 그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 마음에 늘 새겨두었던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귀에 담고 살아가야 할 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 중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그런 말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항상 살아있어야 할 말을 내가 내게 들려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뭘까?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평생 새길 언제나 마음에 귀에 담아두어야 할 말이 뭘까라는 기대를 갖고 그 다음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44절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르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귀에 담아주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인자가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재판받고 범죄자가 되어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이 여기 44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귀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새겨두어야 할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평생 우리의 귀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뭐냐 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으로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많은 것을 알았지만 언제나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귀 속에 언제나 삶 속에 그것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책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책을 아주 열심히 두꺼운 책인데 읽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판이 나와서 한 번 더, 세 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와 모든 것을 결론짓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미를 살려내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귀에서 언제나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새겨둘 말씀, 즉 우리의 귀에 어떤 말이 늘 살아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저 생각을 하고 내가 저 길을 가고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과연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귀에 살아있는 말이 뭘까 하는 거죠. 새길 말.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새길 말이 없은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래서 수많은 소리가 그냥 소음처럼 우리 앞에서 그 시대마다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디를 선택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살아갈 때 가장 살아있는 언어가 뭘까 하는 거죠. 과연 인간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 물론 저는 이것을 어떤 철학자들이나 목사나 혹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보통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귀에 이 말을 담아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귀에 언제나 담아둬야 할 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도 우리의 삶에서 귀에 담아둬야 할 말을 갖고 살지 않는, 그래서 새길 말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 저는 그것을 매우 불행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보에 제가 오늘 소개한 책 중에 하나가 빌헬름 라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책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례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좀 특별하죠. 이 사람은 그 일종의 사회심리학자인데 굉장히 그 글을 아주 힘차게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인 것을 회피하는 데 있다. 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가 볼 때 오늘 현대의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중심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죽음, 생명,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사실 우리는 사랑합니까?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죠. 이런 회피와 회피성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사회심리학자로서 볼 때 인간의 성격과 인간의 구조가 바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덫에서 빠져나갈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 출구를,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뭔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 찾아가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혹시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멸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조롱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인간의 커다란 수수께끼와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먹고 자고 일하고 벌고 집 짓고 크고 작고 병들고 건강해지고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기여하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한 말은 보통 이 시대의 사람뿐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뭐 가는 것은 비슷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뭐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란 것은 사람들을 더 잘되게 하고 또 이 세상에 건강하게 하고 이 세상을 뭔가 좀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교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 주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은 십자가에 범죄자로 처형된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귀에 우리는 언제나 담아두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생각해왔고 지금도 생각하고 아마 평생 우리는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사실은 우리의 귀에 담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실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사람, 즉 라캉이라는 이 정신분석학자인데 이 사람의 글은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그리스도교는 그래도 진리에 조금 가까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란 이 종교는 진리란 것을 말할 때, 이를테면 신을 말할 때 어떤 일자, 무한,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아주 초월적인 어떤 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상정하고 그것을 논리로 편려치 하는 것이 그가 볼 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볼 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그래서 그가 그래도 그 종교에는 좀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것도 그들이 믿는 신의 죽음이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건 참 진리라는 생각을 그는 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의 삶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체스터턴이란 이 사람, 정통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옷은 존경의 옷이 아니라 조롱의 표시로 갈기갈기 찢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는다. 그리고 남은 조각은 헌옥하게 팔 수 있을 뿐 아무도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다. 그런 상징적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방식으로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은 여러분 산고를 겪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산고를 겪듯이 참된 것은 그렇게 돼야 하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장미꽃으로 십자가를 장식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이 의미를 뭔가 약화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43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귀에 담아두기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1장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죠.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시체를 그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음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느냐 하면 신명기와 같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얘기를 알지 못했다는 것, 아주 신학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설명이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보죠. 그 성경을 우리처럼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도 유대인들이 볼 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느냐,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런 단지 신학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보다도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의 얘기를 알지 못했을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주님의 메시아로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십자가가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 설명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느냐,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 숨긴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그 십자가가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때 그는 바로 그 자신이 그 십자가를 자기의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실제적인 대답이라고 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바로 앞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했던 것은, 그 의미를 찾지 않으려 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무엇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 그들이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분들은 꽤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예수님,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머리에, 내 귀에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말만 나오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적어도 그 십자가가 도대체 자기와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나름대로 이해했기 때문이고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그저 그 은혜에 참여하고 나는 그거 바라보고 나는 그게 있으면 구원을 얻고
마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요술지팡이나 마술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는 그 금목걸이를 우리의 십자가의 목에 걸면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매우 진실한 사람들.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존재 전체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내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해서 살아갈 것을 주께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의미를 묻기도 두려웠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 말씀에 두려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이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 즉 진리를 위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그 십자가의 의미를 뭔가 찾아보려 했고 심화시키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심화학습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교는 도대체 심화학습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는 동그랗게 서 있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 그 주제를 심화시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그들에겐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의 것이기도 하고 그대의 것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요정이라는 것입니다. 죈레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삶을 선택하는 것은 십자가를 껴안는 것이다. 훌륭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삶을 선택하는 것은 십자가를 껴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주보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성공하지 못함, 두려움, 홀로서기, 외로움,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전통은 우리에게 장밋빛 정원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껴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과 맞서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살아가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끝내 꽃을 피우게 될 주님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테리 걸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환과 자기 상실의 지옥 같은 부정성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란 것은 여러분, 어쨌든 예수의 부활은 그냥 환생과 소생과 그냥 희한한 기적을 통해서 튀어나온 그 무덤에서 얻은 시신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순환과 자기 상실과 외로움들이 끝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했음을 말하고 우리도 일단 그 말씀 앞에서 조금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어떤 의미에서 아주 안락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저 우리가 절길 하나의 계상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단테는 신곡에 쓴 얘기를 했죠. 잘 듣는 사람이 마음에 새기는 법이다. 그렇죠?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것은 귀가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귀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저물이는 그런 귀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되게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날마다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것은 무엇인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읽은 9장에 예수님이 바로 앞서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9장 22절 좀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다시 44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간격이 짧지요. 아니,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해놓고 또 예수님이 뭔가 앞에 말씀한 걸 잊어버렸었나?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요, 이 얘기는 다시 따놓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반복적. 여러분, 반복은 학습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복을 통해서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한 거죠. 귀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죠. 끝없이 이것을 지속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살피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라디오, 보통 저는 다시 듣기를 함시 하는데, 다시 그렇게 보면 이 팟빵에 보면 그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MBC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즐겨 듣는 편인데, 크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언론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는 손석희 선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손석희 선생이 이제 이제 JTBC 사장을 끝나고 나서 이제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몇 년 만에, 2년 만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관심 있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오늘날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 손석희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제 지속성, 의제 지키기, 보통 이제 어젠다 키핑이라 그런 말을 쓴다고 하는데, 어떤 의제가 있으면 그 의제를 발굴할 뿐 아니라 그 우리가 언론이 다뤄야 할 그런 의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것.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JTBC 사장으로 있을 때에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세월호 보도를 했는데 얼마나 했느냐 하니까 200일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월호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거 계속 보면서 느낀 것은 야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지겨울 정도로 계속 한다 한 사람이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 200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며칠씩 한 번, 두 번씩 빠지면서 500일 동안 그걸 지속했다는 거죠.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참 굉장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제가 있을 때 그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평가하고 제시하고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의제를 끝없이 생산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노력들. 저는 그때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분이 참 굉장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제가 인터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20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이 언론이 어떻습니까? 그냥 끝없이 유목민처럼 막 합니다. 오늘 이만큼 터뜨리면 그 다음 한번 벌 때까지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다음에 가면 또 보도합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가 혹은 관심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엊그제 제가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부인이 낙상을 했는데 그 얘기를 언론들이 보도를 막 하는 거 보면서 이 친구들은 진짜 이렇게 형편없는 친구들이 기자들일까? 신문과 방송일까? 아니, 우리도 가다 보면 낙상도 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보도를 하고 너 남편이 때렸느니 그런 식의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마치 굉장한 뉴스인 양 끝없이 생산하는 걸 보면서 참 한국의 언론은 굉장히 문제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손석희 선생이 그 의제가
우리 사회의 언론이 감동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끝없이 그 진실을 파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곳에 텐트도 치고 거기서 노숙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봉소를 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런 십자가라는 의제를 지켜내는 것, 끝없이 그것을 지속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이 십자가라는 진정한 의제를, 예수님은 너희를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귀를 흘려버리죠. 그 의미를 찾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아무런 고민과 고뇌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내가 죽으면 무슨 천당이 보장되니나 그렇게 갑니다. 과연 천당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저는 그런 천당에 안 가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참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에 그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보태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의 사랑과 결심이 작지만 모두어지고 모두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를 그냥 날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즉 십자가에 죽으리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끝없이 새롭게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살 집 마련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아이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귀에 담아두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느냐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삶이 결정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이 결정됩니다. 제게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제게 한 최근 1년 전부터 끝없이 제게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째 보면 마지막에 되면서 고민을 하겠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 제가 힘이 들어진다. 굉장히 큰 제 개인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설교하고 말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도, 듣는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담스럽고 무겁게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염려가 최근 제가 1년 동안 계속 듭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어쨌든 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꽤 심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합니다.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십자가는 그저 예수의 것이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도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는 전혀 못하지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귀에
못이 바뀌도록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론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론은 오늘 우리 시대에 지상의 과제는 시청률입니다. 그것이 거대의 과제입니다. 교육이라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인간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육은 인류 대항, 그것만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한 시대죠. 기업이라면 적어도 사람들의 물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란다면 오늘 우리의 기업은 오직 이윤 추구만이 목적입니다. 정치란 것이 무엇입니까? 인민의 생활의 안정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를 통해서 이 사회가 굴러가도록 하는 것인데, 무슨 수를 써도 권력을 쟁취하는 것만이 아주 대놓고 정치의 의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교회는 부동산을 정식하고 목사의 이름으로 많은 부동산이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처럼 강도의 소굴로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들은 이기적 욕망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한다고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끝없는 반복의 의미는 우리로 그 말을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길이지만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란 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길이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큼 저는 불행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면 이분의 글과 삶과 그분의 행동과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생명을 여는 길이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힘차게 씩씩하게 지고 가고,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언제나 그 음성이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운 일 가운데 있지만 힘차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